여러분과 저는 그냥 이 땅에 살기 힘들어서 위로를 받으려고 하는 사람 정도는 아닙니다. 우리는 영원한 소망이 있어요. 우리는 주께서 말씀하신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그 영원한 나라가 이 땅에 임재하고 또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이 세상이 다 변화될 때에 죄와 사망이 없어지고 더 이상 사단의 참소가 없어지고 우리 속에 있는 죄의 고통들, 눈물들, 아픔들, 슬퍼하는 것, 곡하는 것, 눈물 흘리는 모든 죄의 세력들이 다 무너지고 또 사단이 심판받고 죄가 심판받고 새하늘과 새 땅이 이 땅에 임할 것이다. 우리는 그것을 믿는 사람들, 그것을 소망하는 사람들입니다. 머지않아 우리가 그렇게 될 거예요. 아주 머지않아 우리 주님이 오시든지 아니면 그보다 먼저 우리가 20-30년 내로 주님 앞에 가든지 우리가 주님 앞에 가게 되었을 때는 우리는 다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나중에 변화되어서 이 온 세상이 다시 이 죄의 이 세력이 아닌 하나님의 거룩한 모습으로, 범죄 이전의 모습으로 컴퓨터 초기화시키듯이 리셋이 되어가지고 처음 에덴 동산 창조한 것 같이 깨끗하게 되어서 거기에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근데 그들은 누구예요? 예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속함을 받은 사람들,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오직 예수님만 나의 주인으로 섬기며 그분의 십자가 앞에 못 박히고 그분의 십자가에 같이 부활하는 이 체험을 한 사람들, 예수님의 생명이 그 안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만 영생의 부활로 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오직 한 길, 구원은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은혜, 그것을 받아들이는 우리의 믿음, 그리고 오직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 예수님에 대한 기록을 하고 있어요. 어떤 분들이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우리가 한국 사람이 조선 왕들의 이름도 잘 모르고 알아봐야 태정, 태세, 문단세 뭐 이 정도 몇 개 하다가 뒤 잘 모르고 고려 왕들 뭐 아는 거 잘 없잖아요. 우리가 우리나라 사람의 역사도 잘 모르면서 왜 이스라엘 역사를 자꾸 배우냐고. 왜 이스라엘 왕들을 배우고 뭐 포로가 어쩌고 선지자 얘기 나오고 한국 사람이 왜 이스라엘 사람들 얘기를 배우냐고. 여러분, 성경은 이스라엘 역사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그 이스라엘 역사 속에 하나님께서 계시하여 주신 구원의 역사, 바로 우리의 역사를 배우는 것입니다. 구약의 수많은 사건들이 그냥 단순한 지금 이스라엘 나라의 고대 역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성경이 되어지고 오늘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의 말씀이 된 것은 이 구약 성경이 바로 그리스도를 예언하고 있기 때문에, 구약 성경의 시편과 선지사들과 율법에 가르쳐 말한 모든 것이 나에게 이루어지리라 하신 그 그리스도의 말씀처럼 구약의 모든 예언들이 바로 그리스도에게 집중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구약은 이스라엘 역사가 아니라 바로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의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 중에 우리는 지금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신약을 보러 지금까지 구약을 쭉 하다가 역사서를 다 보고 왕들의 이야기를 다 보고 이제 마지막으로 신약으로 넘어가기 위해서 신약의 가장 그리스도를 잘 예언하고 있는, 너무도 멋지게 예언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말할 때 구약의 이 복음서다, 저는 구약의 로마서다, 정말 여러분 잘 아는 대표적인 이사야서 53장 같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더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뭐 이 그리스도를 말하는 이 놀라운 예언이 이사야서에 집중적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예언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기 위하여 700년 전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내셨다는 그 예언을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에는 특히 전반부가 아닌 후반부에 우리 지난 시간에 읽었던 40장 1절 처음에 뭐라고 시작합니까? 위로하라,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 복역의 때가 끝났고 그들이 이제 구원의 날이 도달했다라고 하는 그 앞에 이사야 선지자의 배경을 보면
계속해서 여러 나라들을 심판하고 멸망을 예언하고 그리고 그들의 채찍을 맞을 것을 계속해서 바벨론 포로들을 예언하다가 40장 이후부터는 분위기가 확 바뀌면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회복시켜주는, 이스라엘을 회복시켜준다라는 그 예언이 나와요. 그 예언의 대표적인 핵심이 바로 오늘부터 다음 시간까지 할 여호와의 종이라고 불리우는 이 예언인 것입니다. 이사야서는 40장부터 66장까지 후반부에 여기에 여호와의 종에 관한 예언을 5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언이 예수님에 관한 예언인 것은 예수님께서 처음에 공생애를 하실 때 제일 먼저 어떻게 하셨어요? 요단강에 가서 세례를 받으십니다. 그리고 나서 모든 사람들 앞에 세례요한에게 받을 필요는 없는데 세례요한이 그러잖아요. 당신이 나에게 세례를 베풀어야 하시고 당신이 나에게 불로 세례를 주셔야 하는데 내가 어떻게 당신에게 내가 물로 세례를 주겠습니까? 했더니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는 것이라고. 그것은 뭐냐? 백성들의 모든 죄를 친히 담당하는 그리스도로서 사람들 앞에 공포되어지고 백성들의 죄를 자기가 다 짊어지시고 또 그렇다라고 하는 증거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말씀하여 주세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고. 바로 그분이 메시아시고 그분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요단강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선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어디로 가십니까? 사역을 시작하시는데 광야로 가셨다가 그 다음에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 사역 시작한 곳이 어디냐? 나사렛에서 회당으로 가셔서 계속 말씀을 전하시는데 안식일에 성경을 읽는 때 구약 성경을 주니까 이사야서를 주니까 이사야 성경에서 61장을 딱 펴니다. 그리고 나서 성경을 읽습니다. 그게 누가복음 4장에 나오는 16절부터 21절에 나오는 그러면서 성경을 펴시면서 어떤 구절을 읽으시느냐? 그게 5번째 여호와의 종에 관한 부분을 읽습니다.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억압된 자에게 그리고 병든 자를 치유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주셨다. 바로 그 부분이 이사야서가 말하는 5가지의 기름 부음 받은 여호와의 종이라고 불리워지는 그 노래 중에 5번째 노래이면서 예수님은 마지막에 성경을 딱 덮으신 다음에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 글이 오늘날 너희 귀에 응하였도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친히 그 이사야서에 나오고 있는 여호와의 종이라고 불리워지는 이 5가지의 이 노래 속에서의 5번째를 그게 나를 가르치는 거라고, 내가 바로 그 종이라고, 그 여호와의 종은 바로 나를 말하는 거라고 공개적으로 선언하시고 그리고 그 사역을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61장 예언은 그냥 5번째 여호와의 종이라고 하는 그 예언은 단순하게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앞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와 같이 연결되어지는 하나의 노래예요. 제가 첫 번째 여호와의 종의 노래, 이거는 저의 말이 아니라 모든 신학자들이 성경을 읽다 보니까 어떤 종에 관해서 하나님이 세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종이 5번이나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첫 번째 여호와의 종, 첫째 사람, 둘째 사람, 셋째 사람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다 똑같은 한 사람인데 노래를 우리는 수사를 부를 때 첫 번째로 말하잖아요. 그래서 종의 노래 첫 번째, 종의 노래 두 번째 이렇게 말하는 건데 첫 번째 종의 노래, 두 번째 종의 노래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한 사람에 대해서 5번 말하는 것이 다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특히 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여호와의 종의 예언 중에서 제일 대표적인 것이 너무너무 유명한 이사야서 53장에 우리의 허물을 지고 우리의 질고를 담당하는 그리스도,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하셨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예언을
그게 여호와의 종의 노래 그 네 번째 노래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약에 말하는 그 다섯 가지의 여호와의 종을 말하고 있는 그 이야기가 바로 예수님에게 한 사람에게 이루어지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성경과 그 다음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도 동일하게 나와 있고 예수님 자신이 직접 그렇게 말하고 있고 또한 바울도 많은 성경 구절을 통해서 신약 서신서를 통해서 그렇게 적용하는 것을 보면서 여호와의 종 바로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에 바로 예언되어졌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약간 여담이지만 이사야서가 맨 앞에 나오는 이유가 있습니다. 서신서는 구약의 서신서는 우리 알다시피 구약 성경을 네 덩어리로 크게 자른다면 창세기, 출애굽기에서 5개 모세오경이라고 말합니다. 5개의 성경이 다 모세오경. 그 다음에 그 성경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장해 나가서 나라를 이루는 이스라엘의 역사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배를 드리는 시, 문학, 찬양의 노래, 잠언의 글귀, 사랑의 노래, 아가서, 전도서 같은 거, 이거 우리 시가서라고 말합니다. 시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사야부터 시작되어서 말라기까지 말하는 이 17권을 우리는 선지서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17권의 선지서 중에 그 이사야서가 맨 앞에 나와 있는 줄 아세요? 성경을 읽어보면 앞에 나와 있는 이 네 권,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그리고 이 성경이 특히 이사야서가 하나님 나라와 이스라엘 회복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예언을 종합해 가지고 가장 선명하게 그리고 크게, 다른 선지자들은 조그마한 한 사건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호세아 같은 경우 또는 미가 같은 경우 또는 요엘 같은 경우 무슨 여호와의 날, 아니면 이스라엘의 어떤 범죄를 채찍질하고, 오바다 같은 경우 에돔의 멸망, 스바냐 같은 경우 바벨론의 어떤 그 멸망, 이런 부분들을 얘기하는데 앞에 말한 5권, 예레미야, 애가까지 포함하니까 4명이 쓴 이 5권, 그 중에 첫 번째가 되는 이 이사야서는 메시아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주 선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고, 예레미야는 새 언약이 이 땅에 임함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령을 받아서 이제는 마음의 성령의 법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나라가 올 거라고 얘기를 하고, 에스겔은 마른 뼈같이 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회복되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성전을 건축하여 하나님 나라를 건축한다라고 하는 이스라엘 회복에 대한 예언을 하고, 다니엘은 그 역사 속에 실제로 4개의 제국 가운데 4번째 나라, 그 제국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구체적으로 임재한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큰 예언들, 하나님의 나라, 그 임재하기 위해서 오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주권자, 그 키를 가지시는 분, 그 하나님 나라를 열어서 우리들에게 가져다 주시는 분, 이 메시아에 관한 큰 예언이 이 4개에 집중적으로 나와 있어요. 그 중에 이사야서가 대표인 것입니다. 신약성경 많은 서신서의 첫 번째가 로마서이듯이, 즉 로마서를 통과하고 나면 그 다음에 서신서가 다 열려요. 마찬가지로 이사야서의 예언이 열리면 그 다음엔 하나하나 나머지가 다 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에 어떤 사람은 말을 갖다가 이렇게 하다가 우리 두괄식과 미괄식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처음에 나 이런 말 한다 라고 딱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그거는 이런 거다 선명하게 말하는 거예요. 성경은 계속 끝까지 다 들어야 겨우 그래서 그 말을 하려고 하는 거였나 보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끝까지 다 안 가니까 사람들이 처음에 이거다, 구원은 이거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이거다, 하나님은 이거다, 예수님은 이 부분이고 그리스도는 이런 분이다 선을 딱 때리고 그 다음에 그분이 이런 일을 하신다라고 설설설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성경을 두갈식 같이 이 이사야서가 바로 우리에게 그렇게 예언을 해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저는 오늘 1장과 첫 번째 노래와 두 번째 노래를 가지고 제목을 뭐라고 잡았느냐?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 그 구원은
성령 충만과 교회의 축복,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누리게 된다. 첫 번째 예언과 두 번째 종의 노래를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우리가 읽을 때 선지서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우리 역사서는 역사를 다 지나가고 나서 이루어진 일들 과거예요. 그거를 다 체험한 사람이 다 보고 나서 맨 마지막에 이렇게 돼서 이건 이렇게 됐고 이렇게 됐다, 그러니까 이런 의미였다 라고 하는 것을 기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뭐 좀 어려운 거라든지 그런 게 별로 없어요. 다 일어난 사건, 그 사건에 대한 해석,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된다, 어려운 게 없어요. 예언서는 좀 다릅니다. 선지서는 좀 다릅니다. 이루어지지 않은 미래를 아직 그걸 모르는 사람이, 그리고 선지자도 시각으로 볼 수도 있고 아니면 하나님의 드리는 음성으로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도 100% 선명하게 그렇게 기록하질 않아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영화를 볼 때 어떻습니까? 영화를 볼 때 감독이 어떤 사건을 할 때는 과거를 막 설명하다가 갑자기 미래로 갔다가 현재 이야기를 하다가 이 이야기가 뭐 미래와 연결되는 거라고 이렇게 현재, 과거, 미래 이런 것들이 막 중복되어 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구약의 선지서가 읽을 때는 어떨 때는 하나님이 직접 예언하는 말로 미래 얘기를 선지자가 기록을 합니다. 두 번째 종의 노래 같을 때에는 이 종이 자기의 1인칭의 관점에서 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하셨다라고 하면서 여호와의 종의 이야기를 해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어떤 쪽에서는 고레스를 통해서 얼마 전에 이루어진 일 같기도 하고 그것도 가깝게는 그렇게 이루어져요. 근데 이게 자세히 보면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일,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 주의 재림을 통해서 이 땅에 실현되어지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그것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걸 아차 잘못 읽으면 왜 이렇게 어렵지, 이게 내가 머리가 나쁜가, 아무리 집중해서 읽어도 이게 무슨 말일까. 여러분, 문고리를 따라 들어가야 됩니다. 문고리를 잡고 들어가야 됩니다. 이렇게 들어가고 저렇게 들어가면 계속 그 안에서 헤맬 수가 있고 어려울 수가 있고 복잡할 수가 있어요. 딱 하나,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그분의 성령 강림을 통해서 예레미야가 예언했던 그 새 언약,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제부터는 내가 옛 언약을 통해 가지고 너희를 다시 너희 스스로 거룩해져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 스스로의 구원이 아닌 이제는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구원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겠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강하게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유태인들은 이게 안 이루어졌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아직 안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 새 언약이 아직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메시아가 아직 안 왔다, 그러니까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다, 새 언약이 아직 안 왔다. 여러분, 근데 우리는 새 언약이 왔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새 언약이 이루어지고 모든 만민이 구원을 얻고 우리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고 우리가 감히 아브라함 자손이라고 우리가 주장하고, 이게 다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때문에. 정말로 일어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 이것이 사람들의 머릿속에서나 마음속에서나 아니면 어떤 생각 속에서 일어난 좋은 우리의 어떤 그게 아니라 정말로 일어난 하나님의 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정말로 일어난 그 사건이기 때문에 그것을 체험한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이게 요엘서가 말한 그 성령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이었구나, 이게 예레미야가 말한 예수님이 마지막에 성만찬 하시면서 내가 새로운 언약의 피를 너에게 준다. 바울도 고린도전서 11장에 성만찬을 얘기하면서 주께서 잡히시던 날에 떡을 떼시고 잔을 나누시면서 우리에게 언약의 피, 곧 새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신 거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그 정말 일어났던 그 사건이 우리로 하여금 구약의 메시아를 더 이상 기다리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그분이라는 사실을 믿고, 그리고 구약의 모든 것을 메시아에게 적용해서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통해서 이루어진 메시아로 보기 시작하면 여러분들은 그 다음에 구약의 눈이 열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종의 노래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41장 2장 오늘 읽은 부분입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나의 택한 사람을 보라. 1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을 하시는데 지금 어떤 분위기죠? 이게 이스라엘이 전반부에는 포로가 될 거다, 바벨론의 포로가 될 거다, 하나님이 너에게 진노의 채찍을 때리실 거다, 또 멸망할 거다, 이런 예언을 막 하다가 40장부터는 이제 회복된다, 위로하라, 구원이 임했다, 좋은 소식, 복된 소식이 임한다, 예루살렘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임한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첫 번째 지난 시간에는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이 너희들에게 150년 후에 70년 바벨론 포로, 성전이 무너지고 성전이 세워질 그때가 지나고 난 다음에 너희들에게 구원을 베풀 거다라고 하는 짧은 예언을 하나 해주세요. 그리고 나서 고레스 예언 바로 다음에 이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나의 택한 사람을 보라 하면서 어떤 한 사람을 예언하고 있는데 이 사람은 고레스가 아니야. 가만 보니까 고레스는 이 선한 사람이라기보다는 강한 영웅이에요. 고레스는 정복자예요. 정복자는 착한 사람이 아니에요. 정복자는 덕이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정복자는 사람을 죽이고, 정복자는 지배하고 빼앗고, 그 나라 백성들에게는 영웅이고 멋있는 사람이지만 주변 백성들에게는 무서운 사람이고 엄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한 사람을 세운다라고 말하는데, 한 종을 세운다라고 말하는데, 이 사람은 너무 선하고 의롭고 공의롭고 이방에다가 뭘 베풀고 나라를 세우고 그 다음에 하는 일들이 가만 보니까 이게 사람이 하는 것 이상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아무리 봐도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말하는 게 아니다, 이거는 고레스를 말하는 것도 아니다, 이건 이사야 자신을 말하는 것도 아니다. 나중에 보니까 이게 모두 신약의 예수님이 자기에게 이루어졌다라고 얘기하는 모든 것을 보면서 우리는 뭐라고 말하느냐, 아, 이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여호와의 종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라고 하는 그 예언이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택한 종은 어떤 사람이냐, 1절에 보면 내가 나의 신을 그에게 주리니 그가 이방에 공의를 베풀리라. 그래서 이 첫 번째 종의 노래에서 저는 그리스도는,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신 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사야가 바로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예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 우리 같은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해요. 왜냐? 그냥 놔두면 어때요? 우리는 죄 가운데 우리 원하는 대로 살아갔기 때문에. 예수님이 무슨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하셨겠어요? 죄가 없으신 분인데. 그런데도 그분은 일생 동안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고 늘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원하시고 늘 하나님의 영의 임재를 체험하시는 그런 분이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1절에 보면 내가 나의 신을 그에게 주리니 그가 이방에 공의를 베풀리라. 하나님의 공의를 베푸는 그의 힘의 근원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성령에게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일생 동안 성령에 충만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성령을 물붓듯이 부으심이라. 요한복음 3장에 예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셨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비둘기처럼 같은 성령이 비둘기와 같은 모습으로 그에게 충만하게 임재하셨어요. 이 성령 충만은 뭘 얘기합니까? 우리는 성령 충만하면 뭔가 능력이 내게 충만한 것, 은사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포괄적으로 교회를 섬기고 또 다른 사람을 서빙하고 또 헌신하고 사랑하고
봉사하는 이런 것보다 우리 한국 사람들의 뉘앙스와 지금까지 분위기 속에는 뭔가 어떤 초자연적인 신유와 또는 뭐 방언과 어떤 뭐 예언과 이런 특별한,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초능력 비슷한, 그래서 은사라는 말이 굉장히 좁혀져 있는데, 성령 충만은 그러한 초능력의 충만, 능력의 충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 그리스도로 충만. 왜냐? 예수의 몸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함으로 예수님이 누구와 하나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 속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심으로 말미암아 본질 자체가 하나님이신 그분이 성령님을 매개로 하여 성부 하나님과 하나 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모두 다 아시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그대로 순종하시고, 그러나 예수님과 하나님이 막 섞여가지고 이게 혼합되어 있는 건 아니에요. 각각의 개별 인격을 갖고 계시지만 그분이 성령으로 충만하시고,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과 동일 본질이심으로 말미암아 성삼위일체가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성삼위일체는 어려운 게 아닙니다. 육체를 가지신 분명한 예수님이, 육체가 되신 예수님이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순복하시고 하나님께 완전히 의지하는 그런 거룩한 하나님이 되심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존재 방식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성령 충만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했듯이 예수님의 성령 충만은 어땠을까요? 그분 하나님께 날마다 자기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라고 하는 분명한 그리스도의 고백을 하고 베드로에게, 그리고 제자들에게 내가 이제 예루살렘 올라가서 죽는다, 내가 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핍박을 받고 죽는다, 그렇게 예언을 합니다. 베드로가 그러지 말라고, 사단아 물러가라 말씀하시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나를 좇는 사람은 누구냐?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십자가에 못 박히듯이 너희도 나와 똑같이 십자가를 지고 어디로 가겠다는 얘기예요. 나와 똑같이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어디까지 올라가자는 얘기예요. 똑같이 갈보리로 올라가자는 얘기예요. 똑같이 자기 주인됨을 못 받고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예수와 함께 살아나자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령 충만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어떠한 무리를 걷는 기적이라든지 병자를 고치는 기적이라든지, 우리 이사야서 61장에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치료를 많이 한 것은 내가 능력 있는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예언하는 것이 아니라 소경이 눈을 뜨고 앉은 뱅이가 일어나고 저는 자들이 일어나고, 이 예언의 성취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사역임을 그 이사야 종의 노래에 나오고 있는 그 예언이 나에게 지금 임하는 거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일부러 소경, 저는 자, 그리고 귀신 들린 자를 찾아다니며, 그리고 그런 자들이 일어나는 모습들을 계속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해달라고 하나님께 구하지 아니하셨어요. 그 능력이 내게 임해달라고 성령 충만을 구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은 뭐예요? 전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는 아버지께 순종함,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이루어 주옵소서라고 말하는 그 성령이 그를 완전히 자기에게 임재하시고 그분에게 내어 맡기는 삶. 그러니까 예수님은 전적으로 자기의 지정의가 있으신, 자기의 판단과 감정과 의지를 가지고 있으신 분이지만 그 주체를 누구에게 맡긴 거예요? 누구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 그리고 그 성령님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그래서 예수님은 조금도 하나님보다 앞서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을 뛰어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은 언제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그분께 순종하며, 그러나 그분 자체가 하나님이신 그런 분이셨던 것입니다. 첫 번째, 종의 노래 첫 번째, 내가 그에게 나의 신을 주리니. 여러분, 예수님에게 성령이 충만하시듯이 바로 우리도 그분의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어서 우리도 하나님과 하나 되고 그리스도와 연합됨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보면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하나님께로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우리가 다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께 다 연합돼서 그리스도께 순종한다라는 말이에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나를 못 박을 때 나의 주인됨을 내려놓고 내가 주인 돼서 살고 싶어하는 아담의 본성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고 예수님 앞에 전적으로 예수의 주되심을 고백할 때 그게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데 어디에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근데 두 번째, 예수는 하나님께로 나서 우리에게 의와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이 되셨으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는 하나님 안에 있고 이게 바로 우리가 예수와 연합될 때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전적으로 예수님의 주장이 하나님의 주장과 대치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분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아들의 나라, 우리는 지금 주 예수의 나라에 살고 있거든요. 지금 주 예수의 나라예요. 물론 주 예수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와 동일하지만 엄밀하게 단어적으로 의미적으로 정확하게 말하자면 예수님의 부활 승천 그리고 재림하시기 전까지는 주 예수의 나라, 그리고 예수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그 다음에는 고린도전서 15장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나라의 권세를 다 아버지께로 내어드린다고, 그 다음부터 하나님 나라. 그러나 본질적으로는 동일한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예수의 주되심을 고백할 때 그때 첫 번째 여호와의 종에게 말한 것처럼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나의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그에게 나의 신을 주리니 그가 이방에 공의를 베풀리라. 그 그리스도의 성령 충만함이 우리에게 임해서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룩한 백성이 된다. 여러분, 구원의 첫 번째는 어디에서 얻어지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성령 충만에서 얻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제 그 오늘 읽은 본문 6절에 보면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지금 여호와의 종에게 계속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일으켜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소경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처한 자를 이 간은 던전, 지하 감옥을 말하는 거예요. 감옥에서, 지하 감옥에서 간에서 건져내리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자, 그 그리스도 성령 충만 받은 자,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은 뭐냐?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겠다. 이것을 두 번째 종의 노래 이사야서 49장에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바로 이 구절을 그대로 인용을 하면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막 전합니다. 첫 번째 1차 전도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유대인들이 와서 막 돌로 치고 막 그러니까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면서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복음 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므로 내가 이방인에게로 간다. 그러면서 이 구절 이사야서 49장 예언을 그대로 인용을 해요. 내가 또 너로 이방의 빛을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바로 자기가 이방인에게 가는 것은 바로 여호와의 종에 나온 이 이방의 빛이 되겠다라고 말한 그 그리스도 예언을 그대로 성취하는 그리스도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자가 그리스도의 대리자로서 이방에 나가서 그리스도 대신 그 이방인들을 구원하는 일을 한다. 그걸 아까 전반부에 서론으로 말한 이사야 42장 6절에 말한 구절을, 그 이방의 빛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두 번째 노래에 선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또 너로 이방의 빛을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하나님께서 이방의 빛이 되게 하겠다고 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신 경우가 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갈릴리에 사역하신 것은 이스라엘 나라는 지형적으로 보면 저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쪽 끝에서부터 산지에 유다 산지와 중앙에는 에브라임 산지와 그리고 그 위쪽에는 므낫세 산지로 요 세 개가 큰 산으로 되어 있어요.
길은 어디입니까? 해변으로 가는 길. 그 다음에 이스라엘 평원이 있고 그 위쪽에는 평야와 곡창지대이면서 그 큰 호수 갈릴리. 이스라엘 사람들은 물이 많이 모여 있는 것을 다 욤이라고 말하고 얌이라고 말하면서 그게 바로 바다, 호수 다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갈릴리 바다라고도 해석을 했습니다. 히브리적인 용어입니다. 자, 헤브론에서 베들레헴에서 예루살렘 그리고 무슨 실로, 세겜, 사마리아 다 어디에 있는 겁니까? 이거 산 꼭대기에 있는 겁니다. 이건 길가가 아니에요. 이거는 아주 꼬불꼬불한 산 꼭대기에 있는 길로 다니는 것입니다.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요, 산지에 사는 사람들은 외부의 물물을 받아들이지 않고 얼마나 하나님의 율법을 어렵게 자기들만 하다가 폐쇄적으로 가다 보니까 예루살렘 중심의 사람들은요, 산지에 있는 사람들은 아주 폐쇄적인 민족주의, 선민의식에 더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 갈릴리는 어디냐? 해안길을 따라서 애굽에서부터 올라오는 사람들이 지난번에 무깃도를 거쳐가지고 이스라엘 평야를 가로질러서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곳, 그게 바로 그 요단강 상류를 따라서 그 다음에 아람으로 넘어가고 바벨론으로 넘어가고 소아시아로 넘어가는 그 길목이에요. 그 가버나움이 아주 그 왼쪽에는 베세다가 있고 오른쪽에는 가버나움이 있으면서 그 요단강을 중심으로 거기가 모든 게 모여드는 곳이에요. 즉 이방의 물들이 다 들어오는 곳이에요. 외부의 문물이 북쪽에서 내려올 때는 거기를 통해서 다 들어오는 거지. 이사야서 9장 6절에 보면 그래서 갈릴리를 변방이라고 말하고 천하다라고 부르고 예루살렘이나 저 산지에 있는 아주 보수적이고 폐쇄적이고 마지막에는 선민의식에 꽉 차 있는 이 유대인들은 저 갈릴리, 나사렛, 이 산동네, 촌동네, 더 나아가서 그 이방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물론 갈릴리가 완전 이방인이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 이방의 관문이면서 그렇다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은 이방의 관문에 가서 복음이 온 땅으로 퍼져나갈 수 있도록 이방의 빛이라고 하는 것을 본인이 아시고, 물론 본인은 그의 사역의 한계가 좁았기 때문에, 왜? 다 세계를 다 돌아다녀가지고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짧은 시간 동안.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 유대를 떠나지 아니하셨어요. 이스라엘을 떠나지 아니하셨어요. 가봐야 헬라 조금 넘어간 갈릴리 넘어서의 요단 동편에 있는 데카폴리스라고 하는 데가볼리라는 지역에 조금 가봤고 다른 데는 한 군데도 안 가셨습니다. 제자들이 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의 제자들을 이방으로 파송하시고 그 시작을 갈릴리에서 하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놀라운 구원의 사역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얼마나 폐쇄적인지 몰라요. 지금도 보면요, 그들만 우리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구원은 예수 믿을 때 구원 얻는다라는 것 하나 플러스 더 있어요. 그게 뭐냐? 이방인들도 유대인과 똑같이 예수 믿어 구원받는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 당연해요. 그게 너무너무 당연해. 안 그런 사람 있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의심 품는 사람 있습니까? 없어요. 그런데 1세기 유대 때는, 1세기 초대교회 때는 이걸 믿는 게 엄청나게 어려운 일이었어요. 심지어 베드로조차도, 12사도조차도 이방인은 구원이 없는 것 같아. 이방인들은 예수 믿으면서 율법 지켜야 돼.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이 구원받은 천국의 주변에 거하는 거야 라는 식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령 충만하시고 이 땅에 이방인의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바로 우리를 세우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백성의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나라를 세우는 것입니다. 나라가 뭡니까? 어떤 땅에, 세상적으로 본다면 어떤 땅에 어떤 사람들이 모여서 어떤 한 왕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통치자가 있고 땅이 있는 곳, 그게 나라예요. 국가예요. 백성의 언약,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방인들 포함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누굽니까? 신약교회. 유대인들만 자기들만 하나님의 공회라고, 우리가 하나님의 성회라고, 우리가 거룩한 공회라고 얘기하지만 그게 아니라 모든 이방인들 전부, 우리들 다 포함해서, 한국 사람이든지 아프리카 사람이든지 모든 사람들이 유대인 포함해서 다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누구든지 주 예수를 믿고
그 앞에 십자가에 못 박히면, 예수의 주되심을 고백하면 성령 충만 받아서 하나님이 나를 지배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고, 이런 사람들은요, 두 번째 여호와의 종의 노래를 통해서 보면은 그게 바로 이방인들 포함한 우리들까지 이 복음이 증거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 바로 이사야서 49장 7절에 보면,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은혜 받을 만한 때에 내가 응답하겠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도다 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메시아를 보내서 그에게 성령 충만을 주어서 그가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을 세워, 즉 이방인들을 포함한 유대인들과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이 언약이 그때 언제? 은혜의 때 구원의 날에 이룰 것이다. 그날이 온다. 은혜의 때가 온다. 구원의 날이 온다. 이 예언이 이사야서 49장 두 번째 여호와의 종에 대한 노래에 나와요. 근데 그거를 고린도후서 6장에 그리스도께서 지금 우리에게 오신 게 아니냐, 그 예언을, 구약 두 번째 여호와의 종의 예언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그리스도께서 오셨다. 그래서 지금이 구원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그리스도께서 오셨다. 누구든지 이제 더 이상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니라. 우리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연결되어서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어서 우리가 세계의 하나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근데 지금은 당장 언어적인 제약이 있기 때문에, 문화적인 제약과 언어적인 제약이 있기 때문에 말이 안 통하니까 분명히 내 형제고 내 백성이지만 예배드릴 때 힘들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같은 교회인데 언어 때문에 지금은 언어별로 교회가 형성되어지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저 천상에 우리 주의 나라가 임하고 또 이 땅에 임하게 될 때에 모든 언어의 저주가 풀리게 되면, 그때는 모든 성도들이 천만 천사가 다 함께, 그리고 모든 성도 일어나서 같은 하나님, 같은 예수, 그리고 같은 주님을 섬기는 백성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래서 성령 충만과 교회의 축복 우리가 체험하도록 기도합시다. 예수님이 이런 예언을 700년 전에 받으시고 그 예언이 그대로 성취되어졌고 제자들은 그것을 갖고 살아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성령 충만은 어디서부터 온다고요? 기도 열심히 하고, 당연하죠. 하나님 말씀 집중해. 그 테레비보다는 성령 충만 잘 안 생겨요. 쉴 때는 테레비 볼 수 있지만, 그러나 누워서 테레비 보고 리모컨 돌리고 있다 갑자기 성령 충만 팍 받아가지고 이렇게 안 돼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기도하고, 그리고 또 말씀에 집중할 때. 근데 그것보다 더 핵심적인 것이 있어요. 말씀을 많이 보면서 하나님 능력 주세요, 능력 주세요, 주세요, 주세요 하면은 능력은 받는데 자기 주인 되면 안 꺾여. 그러니까 능력 받은 무슨 초능력자 비슷한 흉내는 내는데 그게 성령 충만 받은 가짜 흉내를 내는 거예요. 가짜들이에요. 성령 충만 받아 하나님께 순복하는 거룩한 백성이 되면 필요한 사역에 있어서 질병 치유가 나타나고 방언의 은사가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런데요, 은사의 능력만 구하면서 계속 구하다 보면 능력은 얻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 순복하지 아니하고 자기 주인됨, 자기 강화, 자기 중심성만, 죄만 계속 강화돼요. 이런 거 가짜인 것입니다. 성령 충만, 예수님의 성령 충만은 무엇이었다고요? 그가 전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기까지 주님께 순종하는, 자기의 모든 지정의를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셔서, 그래서 자발적으로 주님께 순종하며 따라가는 그 최고의 모습, 이게 성령 충만이 나타난 것입니다. 우리도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그리고 예수의 주되심을 고백할 때 그 왕이신 성령 충만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리스도로 충만하고, 우리도 성령으로 충만하고, 우리도 하나님께 충만한, 그렇다고 내가 하나님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신의 충만함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런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 정말 기도하고 간구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교회의 중요성. 교회는 이 땅에 우리끼리 모여야 되니까,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교회는 너무너무 정말 진짜 중요합니다.
이 땅에서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남긴 것이 뭐냐? 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같이 동참해서 죽고 예수의 주 되심을 고백하는 그 개인을 남기시는 것이 아니라 그 개인들의 공동체를 남긴 거예요.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라고 말하지 않고 우리 아버지라고 말했어요. 우리들의 거룩한 공동체가 이 땅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 한 사람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와 그 다음에 그를 통해서 생물학적으로 나와야 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가 에덴에 가득 차고 또 에덴 동산 밖으로 퍼져나가서 온 세상이 에덴이 되도록 만드는 것이 창조 목적이었어요. 교회가 소중합니다. 지금 비록 언어 때문에 또는 우리 지역의 한계 때문에 작은 교회들로 조금 흩어져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목적은 큰 교회냐 작은 교회냐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천국 가면 다 똑같아져요. 천국 가서 어느 교회에 있었느냐, 거기 앉아서 재미있게 있었느냐, 설교 시간에 졸지 않고 있었느냐, 찬송이 좀 그럴듯했느냐, 사운드가 좋았느냐, 다 헛소리예요. 그 말씀 속에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으로 되신다라고 하는 사실에 몸부림치며 그 예수님 앞에 굴복해서 변화되어 가고 있던 사람, 큰 교회에서 그 말씀을 잘해주면 너무 좋죠. 오히려 그럼 그렇게 해서 잘 되는 것이고, 작은 교회에서 이 말씀을 더 그렇게 배우면 그렇게 되어서, 그러니까 그 말씀을 그대로 듣고 순종하는 사람들이, 그게 교회. 그런 교회들이 지금은 점조직으로 여기저기 조금 전 세계에 조각조각 다 흩어져 가지고 여기저기서 그러고 있지만, 마지막엔 이게 다 하나가 될 거예요. 그리고 주님 얼굴을 배울 거예요. 교회의 중요성을 알고, 내가 교회에 헌금 좀 하니까 교회가 운영되지, 하나님 돈 많으세요. 그런 거 하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받는 것,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고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지,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뭐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늘 주님에게 참 짐이 되어드리고 부담이 되어드렸을 뿐이지, 우리가 주님에게 뭐 하나님을 위해서 뭐 한 거 하나도 없어요. 교회의 중요성을 알고, 그리고 성도를 사랑하고, 그리고 내가 주님을 점점 닮아가는 능력 있는, 헌신 있는 이런 일을 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사야서 49장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말씀하시는 그 말씀들을 읽으면서 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5절입니다. 15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또는 신약교회, 바로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느니라. 이스라엘 성을 내 눈앞에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지킨다는 거예요. 너는 내 자녀들은 속히 돌아오고, 그러면서 그 앞절에 보면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절대로 잊지 않는데 혹시 자기 태에 난 아들을 잃어버릴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겠다. 여러분,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어요. 그리스도를 따라 순종하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셨어요. 이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700년 전의 예언이 예수님에게 그대로 성취되어지고, 그 성취를 2000년 지난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순종하는, 이번 한 주간 순종하는 우리 모두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첫 번째 여호와의 종, 그리고 두 번째 여호와의 종, 그 같은 한 종에 대해서 하신 예언이 점점 중복되면서 선명해지면서 그분이 하신 일이 나타나면서, 그리고 우리들에게 어떻게 적용되어지는지를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성령 충만하셨듯이 그리스도께서 바로 신약교회, 우리 주님의 교회, 예수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이 모든 인류의 교회를 만드셨듯이 바로 우리가 그 교회입니다. 우리도 성령 충만 받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부족한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사오니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이 이렇게 주님을 섬겨나가는 우리에게 주께서 손바닥에 새겼다고, 주님이 아이를, 여인이 아이, 태에 난 아이를 절대 잊지 않듯이 내가 너를 결코 잊지 않을 거라고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복음 따라 순종하며 하나님 의지하고 구원받고 이 교회를 섬겨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